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11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았던 우리의 부족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여러 가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교동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539장이 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들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시간에는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육신의 일터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곁에 생활하게 두셨다가 오늘 복주시라고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여섯 동안 또 육신일로 심히 피곤하고 지쳐질 자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멍에를 쥐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힘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에 저들의 셈을 얻게 하시고 날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내되며 덕을 베풀며 구제하며 섬기하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생활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나라도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저희 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하며 구제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가까이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또 가정에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몸이 지체가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유언된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일 하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방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너무도 부족한 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게 나아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공식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으시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재앙 많은 세상에 내가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봉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조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출신 성도들, 소속된 성도들 멀리 해외까지 많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소식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는 기쁨의 소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늘 아름다운 교제로 성도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람 아버지, 적은 물질과 기도로 돕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교회도 하루속 깊은 흥성정하여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멀리 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느도 풍속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이 봉안교회를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간벽지촌이지만 이 지역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시고 이 이웃의 멀리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방주의 삶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봉황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에 선교에 저들의 사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맡은 사명 충성 봉사하기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차량 운영으로 청소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기에 부족함 없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과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봉안교회가 다 구원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며 이 교회가 성도들을 가득 채워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인이 입술이 도나였어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께서 잊게 하시오니 필요한 것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 예물 드린 분들입니다. 11조 헌금 김상인 목사 이현아 사모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대구 집사님, 박순론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문소 집사님, 이지아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고무칠 장로님, 안종순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박용숙 권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인 목사 감사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입니다. 김경숙 권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김명국 권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김재희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저희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지아 형제, 홍은영 자매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입니다. 김상인 목사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은하 사모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안종훈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상일 집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박용숙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최선아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지용 학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돈이 많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오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 드리는 주정헌금과 그리고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또 성교헌금, 또 생일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성미로 구별해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사 더욱더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가정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항상 새 힘을 주셔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아버지 앞에 온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게 하시고 뼈마디 하나하나 관절과 골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포 조직까지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이러시면 옆에 분들 가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서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축복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좀 그렇게 인사해 주시라고. 네, 서로 축복을 좀 많이 빌어주세요. 자, 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신 거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태어나셨어요. 역시 우리 권사님들, 예. 우리 봉암교회 권사님들은 다르다니까. 예. 우리 권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태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태어난 줄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사진으로 좀 보셨겠죠. 그런데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태어나는 장면을 요즘 같으면 동영상 촬영을 내서 이렇게 보관하면 모르지만 알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마 여러분이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지금도 만일에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너무너무 신기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그 유아용품 파는 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유아용품 파는 데를 보니까 아이들 신발이 있더라고요, 신발이.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인형 신발 같아. 너무 작은 게 앙증맞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야, 나도 옛날에 이런 신을 신었던가? 어. 우리 애들도 그렇게 우리 애들이 이런 신발을 신었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집에는 삼남매가 있습니다. 삼남매. 삼남매가 있는데 큰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그리고 막내 장녀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엄마 고향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보냈어요.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니까 돌봐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처갓집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던 장면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때 상황이. 첫째는 첫째를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으려 하니까 뭐 산통은 오죠. 네.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던 그때 그 장면이 머리에 지금도 떠오릅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제가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전도사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집사람이 많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지를 못했으니까 둘째가 태어났는데 애가 새카만 거예요. 자그마하고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뭐 누가 깔고 앉았는지 애가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앞뒤가 튀어나오고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랬어요.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애가 그런 거예요. 그 지금도 기억나죠.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좀 규모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송구 영십 예배를 마쳤을 때입니다.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애가 태어난다고 뉴스가 와서 그날 그 새벽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1월 1일 1시에 태어났어. 1시. 1월 1일 1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 제가 삼형제이기 때문에 딸이 태어난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딸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딸은 저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저리 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또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어나는 데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동물들이 태어난 거하고 달라요. 짐승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생명을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부모님들의 결실이죠.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내가 태어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어요. 어쩌다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졌다는 계획을.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장기들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얼굴 모양 하나, 여러분 성격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놀랍구나. 놀랍구나. 이야, 정말 놀랍죠.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을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여러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다. 말도 한번 잘 해보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건 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옆에 도와주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리더로 내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수련을 하고 가르치고 어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은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작.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왜 존귀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실수로 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해 줍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 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그 계획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이래요. 창세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전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신 거예요. 또 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태어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유 귀찮아 이렇게 적당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이야 드디어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박수 치고 하나님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자, 하나님께 한번 해볼게요. 자, 할렐루야. 예, 감사하잖아요. 박수 칠 바에는 이러면서 한번 세게 한번 쳐봅시다. 시작. 예, 아유, 속 시원하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정하사 이렇게 설명해요. 예정하사. 예정이 뭡니까?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 나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미리 정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의 가족 아닙니까? 신의 가족. 그럼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가요? 솔직히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새벽마다 하는데 그거 읽다 보면요 화가 막 솟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반역해.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이후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기적적인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이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됐어. 이야 그래도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열심히 봉사할 줄 알고 그래 뭐가 있어서 날 구원하셨겠지?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더러운 자들 가운데서도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걸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우리 이름을 올려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분 호적이 바뀌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호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팔짝 꽂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땅에 태어나고 때가 참에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호적으로 올려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통째로 물려받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선포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 하나님이 난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별통수 있겠어? 있다고 소리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왜? 내가 다 신경 써야 되지.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따라합시다.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는 뭔가 아는구나. 네가 뭔가 아는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를 지켜주마. 내 건강을 지켜주고 환경을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 담긴 것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고보아 이스라엘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구속했어. 다른 말로 너를 구원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네가 우연히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교회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고 내가 너를 콜링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불러들였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딱 되는 순간 사탄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운명이라도 어떤 건강적인 문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오리온교회에서 천국에서 다 이 영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강사가 한 분 나오셨는데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말레이시아 정글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정글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미개한 지역이잖아요.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니까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귀신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공격을 해오니까 한 번도 그분은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본 적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을 거니까.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장난을 치는데 명령을 하면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애가 정신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글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와서 좀 여기도 또 있다고 좀 봐달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버리고 아주머니 같은 분이 정신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대장암에 걸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검사를 맡아보니까 상태가 심각해. 아니 장 안에 그냥 완전히 꽉 차가 막혀버렸어요. 잘라내시고 당신은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죽을 준비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인사도 한번 못했는데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말레이시아 정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이 정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들어가서 하는데 목이 아프고 막 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뭐 어떻게 약도 없고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으니까 하는 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갖다가 한 몇 개월 했대요. 하고 나니까 이게 다 풀려버리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수가 또 차오르요. 복수가. 이 복수가 차오르면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물을 뺄 수도 없고 이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복수는 점점 차오르고 있는데 또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니 복수야. 빠질지어다. 빠져나가라. 한 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몇 개월째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복수가 점점 빠져나가더니 싹 사라지더니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아버렸어요. 그분의 간증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담대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시거든. 아이고, 다 죽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논리와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몸을 지으신 분인데,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죄짓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배짱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즉시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건 나는 내 생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 하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방탕한 대로 여러분 죄 짓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욕하고 화내면 화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욕 그냥 온갖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가 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다 사라져버려요.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즉시 회개하고 청소하자.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마음 먹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사탄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은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이제는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부르시면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눈을 뜨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값으로 사신 것이래요.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샀다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을 가지고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태어난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하늘나라의,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한번 우리 한번 1분 기도하겠습니다. 1분 기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귀하게 이 땅에 태어난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몸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건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아버지, 육신적으로 또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줄 알았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나 한 사람을 이 땅에 아버지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수감사주일 예고입니다. 11월 넷째 주 22일 주간 있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가실 때 손 소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9시, 10시쯤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위에 코로나19에 감염 확진자 간사로 나왔습니다. 서부 모교회라고 소개됐는데 아직 동선은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비 전에는 안 나왔는데 군위에 가셔도 마트나 이제 출입하실 때 소독하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아닙니다. 매주일 수요일까지 방송을 하니까 설교를 들으셨더라도 또 은혜되는 말씀을 방송으로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템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봉안교회 성도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인 대천동은 몇 년째 연령 캠페인입니다. 그건 읽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면서 늘 부드럽게 대화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며 미소로 칭찬을 서로 아끼지 않는 봉안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고일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이 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너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먼머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육신의 정욕과 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